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3절 교독하면서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기다리다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니라. 저희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 너희에게 일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바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영원하게 하고 처음부터 이 나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우리로 내가 인하여 가서 너희 마음에 빛을 가득할까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알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 너희가 변명하는 것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날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성령님의 생각을 하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이나 코미디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풍자를 하고 회화를 시킬 때 요즘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성령이여 이렇게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하는 모습들로 풍자하는 것을 TV 매체를 통해서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어떠한 풍자되어질 만한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하나의 인격체이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한 분이시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이렇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 교회사를 통하여서 우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우다 보면 그 한 가지 또 다른 예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냐면 교회사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사.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 그리고 사도행전의 끝이 난 뒤 그 이후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동안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그 교회사를 보면서 이렇게 발전해왔고 이렇게 여겨졌고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고 이단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난 뒤에 다음 주서부터는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 마치고 난 뒤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들으시는 우리 모임, 형제 자매님 분들에게 어떤 것이 좀 각인되면 좋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게 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믿게 되어져 있는지 이것이 좀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고 설교하는 데 큰 영향을 준 목사님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설교를 하는데 항상 이것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여있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시간을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모이신 분이 다 같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되시겠죠? 그러면 20분에서 30분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쓰는 겁니다. 그걸 다 합치면 몇 시간이 되어질까요? 30시간이 되어지겠죠? 그런 30시간 혹은 20시간이 이 목회자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걸려 있으니 그것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잘 전할지, 어떻게 하면 이해가 쉬울지,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가진 성령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언제로 돌아가면 되느냐, AD 2년으로 가는 겁니다. AD 2년. AD 2년경에 최초의 성령의 역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몬타누스파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몬타누스파는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녔느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대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를 때, 저 사람들 몬타누스파다 하고 말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AD 2년부터 시작된 성령 역사에 대한 운동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몬타누스파는 이단이다 라고 하고 이야기 되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성경보다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받는 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 몬타누스파는 방언을 하고 예언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몬타누스파는 이단이다 라고 사람들이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인식이 찍히게 되어진 겁니다. 부정적으로.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령 사역에 대한 운동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몬타누스파 같은 사람들이야 하는 시각들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시대가 흘러갈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반기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반겨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어졌고, 그리고 인식이 바뀌게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럼 AD 2년의 몬타누스파 이후에 쭉 시대가 흘러서 어느 시대까지 그런 인식을 갖게 되어지느냐, 1900년대까지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근데 1900년대 이후로 또 한 번의 다른 계기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 바로 1901년 1월 1일날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손부 영신 예배로 성도님들을 모으고 같이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찰스 파함이거든요.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네. 이분은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인데, 어렸을 적부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굉장히 병약했다는 분이에요. 병약했어요. 병도 자주 걸리고 아픈 데도 많고,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체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유하시는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배타적이지 않고 호의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1901년 1월 1일날 이 분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손부 영신 예배 때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한 명 한 명 사람들에게 머리에 대고 손을 얹고 축 기도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그날 어떻게 되어졌느냐, 손부 영신 예배 중에 아그네스 의지만이라는 여자가 안수 기도를 받는 중에 중국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중국 방언. 이분이 이제 성도님들의 머리 안수를 해주는데, 여자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저도 안수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고 머리를 대신 거죠. 근데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뭐가 터졌다고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 그때 당시에 방언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도대체 이건 뭐 어떤 것인가, 이 방언, 왜 이 여자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중국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자기 교회 다니는 청년들과 사역자들 데리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인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우리 좀 연구해보자. 그리고 질문을 내어준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성령 역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느냐.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방언이 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파함이라는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사람들이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방언이 일어난 거는 오늘날 대중적으로 우리가 방언을 한다는 거는 사실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년. 굉장히 짧죠? 우리 생각보다. 방언하면 뭐 사도행전 때부터 있었던 일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환영받는 것은 100여 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무엇으로 여겨졌다? 이단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죠. 이단. 그리고 이 찰스 파함 목사님이 어떻게 이 찾은 말씀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적어드리지 않은데 한번 쳐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되어져 있죠. 이 말씀 구절 한번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900년 초반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냐면 세계 선교에 굉장히 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세계 선교. 왜 세계 선교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뒀냐면 이제 2000년이라는 시대가 오면은 2000년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온 지구 내에 많이 퍼져 있었어요. 왜 그런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었냐면 1900년대에 그 이전부터 무엇이 많이 일어나느냐. 세계적으로 전쟁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세계 2차 대전 이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퍼짐으로써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게 되어졌느냐. 어떤 것을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오늘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때가 오늘날이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앉아서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밖으로 뛰쳐나가겠죠? 밖으로 뛰쳐나가서 뭘 전할까요? 주님 곧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그 일들이 어떤 걸로 이어지느냐? 선교로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 단체들과 선교 단체들이 그때 많이 세워졌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어떤 사건이 터졌다고요? 1900 초반 년도에 이 목사님, 다시 한번 사진을 띄워볼까요? 이 목사님, 처음에 띄웠던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네. 이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도 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해서 인식을 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니까 또 무엇과 연결이 되어졌겠어요? 이 방언과 연결되어지면서 야, 방언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봤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람들이 방언이 열릴 때마다 그 방언이 뭐 중국 방언도 있고 뭐 미국 방언도 있고 뭐 한국 방언도 있고 뭐 일본 방언도 있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상황이 되게 웃긴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중국 방언을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께 안수를 받고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이 중국 방언을 받았으니까 중국으로 가십시오. 라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던 거예요. 중국어로. 근데 이 사람이 일본 방언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줬다고요? 당신 일본으로 가십시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어떻게 이어지게 되느냐. 이 찰스 파람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캔자스주 토페시에 있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학교를 세우게 되어져요. 학교를 하나 세우게 되어지거든요.
이 목사님은 학교를 세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던 와중에 한 명의 흑인 학생이 있었습니다. 흑인 학생. 근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어져 있었냐면 백인과 흑인이 같이 있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흑인의 인권이 아주 바닥이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는 것도 흑인이 백인과 같이 탈 수 없었고 이런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흑인의 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저도 설교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당신은 백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발 양보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느냐면 복도에서 한번 들어달라. 같이 백인들이 어울리는 거 원치 않으니까 복도에서 듣는 거는 우리가 다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제가 사진을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한번 다음 넘겨볼까요? 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 복도에서 설교를 들었다는 목사님. 이 목사님 성함이 윌리엄 조셉 시모아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 윌리엄 조셉 시모아 목사님이 거기서 설교를 듣다 무엇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된 거예요. 배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신뢰하던 교회가 바로 성결교회였는데 이 성결교회는 성결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식이 굉장히 척박했어요. 성령의 역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이야라고 보는 시대였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한 다른 성결교회에 목사 초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와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담임을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주세요라고 초빙하게 됐거든요. 이 시몬 목사님 윌리엄 시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예배당에 가서 첫 설교를 드렸던 것이 어떤 설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그냥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 꼭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런데 잠시 예배가 마치고 밥을 먹으러 나갔다 왔는데 돌아오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셨느냐.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목사님은 이단입니다. 우리와 함께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저 멀리서 이 동네에 왔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동네에 왔는데 문을 닫아버린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겠죠. 쭈그리 앉아서 교회 앞에서 고민을 하고 마음을 괴로움을 이제 삭히고 있던 와중에 이 처음에 설교를 했던 그 성결교회에 있던 한 성도가 치근을 여겨서 목사님 그러면 잠깐 동안이라도 지금 돌아가신 차비나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몸을 축이시고 하룻밤 자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 집에는 누가 있었느냐? 병든 식구들이 있었던 거예요. 병든 식구들. 그리고 이 목사님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모 목사님,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좀 아픕니다. 좀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의 역사 충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또 방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음날이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퍼지게 되어집니다.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몇몇의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점차 그 집에 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사람이 많아졌느냐. 미국식 집은 거의 다 2층의 구조로 되어져 있잖아요. 1층과 2층이 되는데 2층에서 기도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2층이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어느 지역에 예배당을 만드냐. 바로 LA 및 아주사라는 동네에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곳은 원래 마구간으로 쓰였던 곳인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준비해 오겠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시모 목사님이 담임하던 그 교회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그 교회. 그래서 이 아주사 거리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인식을 하게 하고 예배를 집회를 드린 거예요. 하루 3번 집회를 드렸다 그래요. 하루 3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람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점차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까지 모였느냐? 이 당연히 목회하는 사람들 흑인이잖아요. 흑인. 근데 백인들까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인들까지.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교회에 가서 그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이야기를 하자 분열이 생기겠죠. 당연히.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다. 이 성령의 사역은. 그리고 이건 성경적이다 하는 분열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결교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결교. 이 목회를 하시던 이 시흥호 목사님은 성결교회 소속이었거든요. 성결교회가 2개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성결교회에서 나오게 된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그때 처음에 오순절 교단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들 많죠? 전 세계로 보면 오순절 교회가 교파의 영향력이 거의 첫 번째나 두 번째 될 정도로 교계가 커요. 교회가 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순절 교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오순절 교회에서 이 이야기들을 계속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 아주사 부흥이라는 세미나와 사람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령 사역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인터넷 같은 데 쳐서 아주사 성령 역사라고 치시면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사 성령 역사라고 치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오순절 교회도 2개로 나눠지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어떤 것이 나눠지겠느냐? 백인 오순절 교회가 있고 흑인 오순절 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백인 오순절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성회예요. 교단 이름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성회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 하나님의 성회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냐?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거기 성회인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뭐가 유명해요? 성령의 역사가 유명하잖아요. 그게 이 사건을 촉발해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세워지고 백인들 중심으로 모여있는 그 오순절 교단에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는구나. 그래서 1906년부터 1909년까지 이 아주사 부흥의 역사가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한 여성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성 사역자 메리 럼지라는 사람이에요. 메리 럼지. 이 메리 럼지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게 뭐였어요? 내가 방언을 하면 뭐예요? 방언을 하면 그 나라로 가는 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 나라로 가는 게. 그러니까 제발 아프리카 방언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프리카 방언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로 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이 메리 렌지라는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하고 어디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냐면 일본의 선교를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건이 되질 않는 거예요. 길이 막혀서. 일본을 갈 수가 없게 돼서 1928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길을 설명해서. 그리고 한국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이 가르치고 해서 박성산, 헌과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것이 한국 교회에 정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오순절 역사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지는 거죠. 1932년에 최초의 조선 오순절 교회인 서빙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오순절 역사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역들이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시효도 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도 있다. 성령의 역사는 예언도 있다. 성령의 역사는 환상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관점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어진 거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방언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언이 유행했던 때니까. 그런데 이 방언을 하다가도 사람들의 생각 안에는 이 방언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시는 은사는 아닐 텐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냐?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피터 와그너. 지금 피터 와그너라고 치면 그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많고 또한 긍정적인 여론도 많은데 피터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무엇을 주장하는 운동을 펼쳤느냐?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방언에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 그 5가지 중에 오늘날 없는 2가지 직분이 있는데 어떤 직분이 없느냐? 바로 사도와 예언자가 없다. 이 2 직분도 성경에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운동이 뭐냐?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사도. 과거에만 사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은 유효하다. 그래서 신사도다라고 부르는 그 운동인 거거든요. 그 신사도 운동을 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을 집중을 하는 거냐? 방언보다 무엇이 더 최고다? 예언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신사도 운동하는 분들은 이 예언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다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사역들이 확장되어지면서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1900년대에 시작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도 받은 것이 있어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죽어가던 교회를 세웠어요. 죽어가던 교회. 왜 죽어가던 교회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것이 인간들에게 들어왔느냐. 르네상스라고 하는 운동과 계몽운동이 같이 벌어졌는데 르네상스와 계몽운동은 이런 것이에요. 쉽게 설명을 하면 신 중심의 사상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자라는 운동이거든요. 과거 중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신의 관점으로 봤어요. 신의 관점. 천둥을 내리는 것도 신이고 우리의 인생사도 모두 신에게 달려있다. 이런 신의 관점으로 봤거든요. 근데 왜 르네상스와 계몽운동을 통하여서 이런 관점들이 변하게 되어졌냐면 사람들이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던 지동설이라든 청동설이라든 이런 것들이 과학적인 기독교 개념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천둥이 치면 하나님이 벌하셔서 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이성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이거는 뜨거운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부딪혀서 나는 거야 하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개념을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 이성을 발전하고 생각이 확장되어짐으로써 교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들이. 야, 신이 어디 있냐? 우리는 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귀중히 여기자. 신에 대해서 뭘 믿냐? 신은 없어 라는 생각들이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유럽이라는 것은 기독교 문명에서 태어난 것이 유럽이잖아요. 그런 기독교 문명이 점차 죽어나갈 때에 무엇이 터진 거예요? 이 운동이 터진 거예요. 이 운동. 성령의 역사의 운동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이제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부흥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보고 기독교 학자들이 보았을 때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도로 쓰신 사건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성적으로만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성을 초월하여서도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것으로 넘어와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했던 내용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성령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운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볼 거지만 오늘은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역사. 여기까지 했던 거 잠시 정리해 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경 이후에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AD 2년서부터 몬타루스라는 파라는 사람들로 인해서 시작된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들은 이단으로 찍혔고 계속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오며 살아왔던 기독교 역사가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되다고요? 1900년, 20세기가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점차 확장되어서 왔고 우리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영향. 근데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 때 무엇과 같이 섞였을까요? 이 성령의 역사는. 한국 사람들은 뭐에 심취해 있었냐면 1900년도에 아직까지 비나이다 이런 샤머니즘적인 신앙에 심취해 있었던 겁니다. 신의 존재는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뭘 갖다 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새벽에 이 냉수대야 갖다 놓고 비나이다 산시신령이여 비나이다 하기도 하고 무당을 불러다 구슬을 하기도 하고 큰 나무에다가 동아줄을 매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샤머니즘 신앙적인 생활과 이 오순절 운동이 맞아 떨어지면서 변질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변질. 어떻게 변질이 되어질까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단순히 인격적인 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능력과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초월적인 것으로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병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샤머니즘과 병화과는 무엇이 되어져요? 은사자들을 찾아가서 내 삶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변질되어져 버린 성령의 운동이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오순절 역사를 통하여 보면 안타까운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것도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나도 충격이 가서 아직도 기억에 뇌리에 스쳐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할 때 나온 내용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데 신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그런 내용에 심취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딜 보내지 않는 겁니까? 병원을 보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 복수가 차오르는 거예요. 배가 임신한 사람보다 더 커요. 온몸이 다 삐쩍 말랐어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원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너 병원 가면 안 돼. 병원 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치료해 줘야 돼. 이렇게 잘못된 성령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는데 제 아이도 좀 있으면은 2년 뒤면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그런 우리 하원이 같은 아이가 그런 일을 겪고 있고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고 분노할 일이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참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9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띄워주시겠어요? 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건 아주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본문에 읽었던 요한복음 16장의 내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 내가 곧 있으면 떠나간다. 내가 곧 있으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니 마지막 너희들에게 준비해 줄 것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알려줄 거 있다 하는 그러한 상황인 거거든요. 제자들은 어떻게 걱정을 했겠죠. 예수님 이제 가시면 저희는 어떡합니까? 저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고민하던 때에 고별 설교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 내용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무엇을 알고 계셨느냐? 내가 떠나고 너희들에게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염려가 있을 거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무엇이든지 알게 해준대 라고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오시면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준다라고 말하죠. 그것은 시대적 배경을 알 관련 없이 자기 뜻대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되고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이걸 물어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본다면 어떤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고별 설교할 때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난 다음에는 곧 있으면 환난이 너에게 온다. 근데 그 환난의 내용이 무엇이죠? 너가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정해졌던 법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금을 잘 내라. 그리고 황제를 섬겨라 이거거든요. 근데 황제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설교하고 좀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복음? 우리는 복음을 굉장히 좋아하죠? 복음이 요한계시라는 뜻인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만 쓰였던 단어는 아니고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거든요. 어떨 때 쓰여진 단어냐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복음이다라 그래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로마 사람들이 야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그 내포된 의미에 무엇이 있는 거죠? 새로운 왕이 오셨다. 이것을 알아는 거예요. 새로운 왕이 오셨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이제 네로 황제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왕이 오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알려준 것을 깨닫게 하고 너에게 지키게 하고 믿게 하리라. 그것이 무엇이죠?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내가 불타 죽으려고 하는 그런 문 앞에서도 불길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게 한다고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샤머니즘과 견합해서 성령을 잘못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잘못 믿는다라는 거죠.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본 겁니다. 우리는 이후 시간부터 다음 시간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는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도록 합니다. 이 성령론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시며 같이 일하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믿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일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러한 분야들 다 배워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불편한 것들을 다 싹 지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 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고 이렇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른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싹 없애보는 거죠. 지금 저희가 어느 시대까지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계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계기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 시대적 배경이 샤머니즘과 결합돼서 들어왔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이것과 그리고 성령님의 이름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것을 은사적인 면으로 보고 이걸 모두 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오순절 교단은 이야기하고 장로교라든지 뭐 다른 교단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때가 말세라고 여겼던 때예요. 말세라고.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서도 가르쳐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세라는 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가 말세인 거예요. 그들의 관점은. 그러니 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건 어떤 것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냐면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건 진짜 예언해야 된다. 진짜 환상을 봐야 된다. 진짜 꿈을 꿔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말세에 하나님 모실 것을 다시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걸 다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교단적인 차이들이 있다라고 짚어보고 마지막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뜻인데 포티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좀 단어단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결합이 되어지냐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힘을 주시는 분다라는 뜻을 이야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디까지 도달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내 안에 오셔서 어떤 능력 행함이나 어떤 사역 행함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심으로써 내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짚고 넘어가면서 한 가지를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가셔야 되냐면 성령을 성부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가야 됩니다. 성부의 능력.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은 에너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에너지. 어떤 나에게 능력 주시고 뭐 힘을 행하게 하고 무언가를 보게 하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를 배우다 보면 이 에너지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허무맹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 인격적이신 분.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다르신데 각기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들이 협력하여서 사역을 하시고 그분들이 하나 되시는 그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고 하나님은 성부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서 버리고 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정리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본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교회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몬타누스라는 파가 있었고 그들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 주장을 했지만 계속해서 이단으로 찍혀서 1900년대까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배타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유럽 교회가 점점 망해가고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갈 때 이 성령의 사역이 기독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찾아왔는데 어떤 것이었죠? 1900 초반에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신뢰나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또 흑인 목사님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아주사거리를 통하여서 미국 전역에 퍼지고 미국 전역에 퍼진 내용들이 유럽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래서 교회들을 세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교단까지 바꾸어 놓게 되어졌다는 거죠. 성결교회에 처음에 들어왔던 그 미국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교단이 새롭게 생긴 거예요? 그 안에 어떤 교리가 생긴 거죠? 바로 오순절이라는 교단이 생겼다. 그 오순절이라는 교단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좀 악영향적인 것도 있고 선한 영향력도 끼친 것도 있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짚고 넘어갈 거가 있습니다. 오순절 교단의 뿌리가 어디라고 보면 되죠? 오순절 교단의 뿌리가 성결교라고 보면 돼요. 오순절 교단. 그러니까 오순절교가 그냥 단순히 오순절을 처음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성결교에서 분리된 게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단의 교리들은 성결교로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느냐? 감리교와 거의 비슷합니다. 감리교. 그런데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감리교와 장로교는 아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반대적인 성향. 반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는 성향이 아예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무엇이 다르느냐? 장로교는 우리 장로교가 거의 80%를 차지하잖아요. 장로교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장로교는 하나님의 공로와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거죠. 즉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보는 게 장로교의 관점이에요. 근데 장로교의 뿌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장로교의 뿌리는 바로 종교개혁으로 시작됩니다. 종교개혁.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게 장로교의 내용이에요. 장로교의 내용.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냐면 이 두 가지 보는 겁니다. 장로교는 구원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무엇을 주장하냐면 인간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인간이 선택해서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그리스도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실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서 고백하는 게 감리교 교리의 교단의 뿌리의 특색이에요. 뿌리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오순절 교회에서는 무엇을 자꾸 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방언 받아야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 내용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성결교에서 나왔기 때문이고 성결교는 누구랑 연관되어 있다고요? 감리교에서 나오는 건데 감리교는 또 어디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알미니안주의는 이단으로 판명이 났던 교리입니다. 과거에.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교단에서 말하는 것들이 성경적으로는 사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살펴봤을 때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왜 방언을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방언 받아야 구원받는 것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되면 왜 그 교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잠깐 짚고 넘어가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